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우리에게 이런 복된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옵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10계명을 우리가 10계명이라 하지만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이 10계명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돌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이 10계명을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올시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 중에 첫 계명이 다른 신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계명을 먼저 이 당시에 이 지구 땅에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어떤 나라에게, 어떤 민족에게 이 약속의, 이 언약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옵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다른 신들을 두고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떤 다른 신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이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2750년, 약 3000년을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다른 신들을 많이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이제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많은 다른 신들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창세기 3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한테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들을 가지고 섬기고 사는가, 우리 삶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우리 잠깐 야곱의 삶을 잠깐 보십시다.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로 중에 하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뒤에 나온 바람에 동생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장자가 아버지의 승계자가 됩니다. 야곱은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자기 형이 되지 못한 게. 왜냐 그러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걸 영적인 면에서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 복중에서 두 아이가 있는데 아우가 형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아우가 아버지의 이삭의 계승자가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그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냥 고기를 만들어서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얘기를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가 형의 옷을 입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형에게 빌어줄 그 복을 너가 받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아이고야,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미끈미끈한 사람이어서 만일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발견한 날에는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이 이삭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동생에 대한 편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에서의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길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보세요. 주여,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귀를 타고 가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베델의 지역에 와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거기서 돌로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지요.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을 뜨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전유로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고대 처단을 쌓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약속하라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 집에서 20년 종사를 했습니다. 자기 삼촌이지만, 그리고 그 두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평생 종사를 하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다 인도함을 받아서 도망을 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망친 이 20년 동안을 삼촌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그가 라반이, 삼촌이 뒤를 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경고를 했죠. 야곱에게 하여간 좋은 말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직 풀지 못한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맞이할지, 옛날에 20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쳐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미리 보냈어요. 야곱이 이제 동생이 고향을 찾아서 온다 그러니까 야곱이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에서가.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야곱이. 와, 우리 성도들 멋지다. 그렇게 내가 실수를 하면 얼른 정정해 주세요. 에서가. 그래도 여러분 알도 있죠? 지금 누군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환영하러 온다고 보겠습니까? 아니, 야곱을 환영하러 오는데 왜 400명의 남자가 필요합니까? 야곱은 알았습니다. 형이 20년 동안 그 마음을 풀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밤을 새워서 자기 가족들 다 내보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씨름을 하셨죠. 절대 나를 놓아주어 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환도 뼈를 쳐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야곱이 절름발이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에 바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근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래도 그게 리더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 그 첫 아내의 종들과 자식들, 그 다음에는 그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식들, 그걸 제일 뒤에 두고, 그러니까 형이 와서 죽이려고 그러면 어떤 자기가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곱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다가 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주여 에서하고 이제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반갑게 안고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에서가 자기는 사실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그 종들을 좀 둘 테니까 도움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그게 더 부담이 돼서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왔던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돌아올 때는 오기 전에 벌써 자기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세일산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정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대가족을 이끌고 그 많은 가축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타운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냥 그 타운에 높은 사람의 아들이 그와 함께 이제 그냥 잠을 잔 거지요. 근데 성경에 강간이라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디나도 새롭고 또 자기도 뭐 마음에 들었든지 어떻든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 둘이가 그 소식을 접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할례를 받으면 서로 우리가 아내를 얻고 주고 하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게 하나의 술수였어요.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그 할례를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칼로 그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불태우고. 야곱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만일에 이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를 와서 다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랬죠. 어떻게 우리 누이를 그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에 남도 아닌 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에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또 딸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인이 저질러지고 그 두 아들이 가서 쉽게 말하면 타운 사람들 다 죽이고 불태운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사실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야곱은 지금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나타나셔서 너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룻밤을 잤던 그 베델레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그랬어요. 자기 집안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내들,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그리고 또 손주들 있다면 손주들. 우선 자기 집안 사람들, 첫째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종들, 그들에게 뭐라는 거 아니?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와, 그래서 위대한 아버지요, 위대한 리더요. 역시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가족들부터 바로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리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 자기 집안 사람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여러분 야곱 앞에서 야곱의 자기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방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버리라고 그러죠.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제단을 쌓는 행위는
오늘날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여기는 그 몸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옷도 갈아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정말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복장까지도 단정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하다못해 어떤 정치인들이 초대를 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장 어떻게 하고 합니까? 단정하게 가장 좋은 복장을 입고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 그거 입고 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다 주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다. 어떤 복장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에게 다른 이방신들을 없애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옷도 갈아입으라. 그게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는 심지어 종들에게도 이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를 보십시다. 봐요. 겉으로는 야곱의 자녀들 다 하나님 믿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르쳤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녀들, 가족들, 종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버려야 될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거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정리할 거 정리해라. 먼저 이방 신들부터 없애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옷을 갈아입으라. 근데 보세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어플라이를 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에이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야곱이 옆집에 사는 사람들, 이웃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자기와 함께한 심지어는 종들에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언약,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버려야 될 이방신들 없습니까? 우리는 버려야 될 다른 신들 없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오늘 전하는 한 메시지를 듣고 지나가시면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를 설치하고 자기에게서 이런 버려야 될 이방신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어마어마한 약속과 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는 버려야 될 이방신들이 없습니까? 지금 야곱이요, 자기 가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없어야 됩니다. 그 다른 신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다른 신들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에 해가 됐으면 됐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뭐 자기 가족들을 괴롭히려고 그랬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게 하나님 관계를 해치고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능한 우리에게 어떤 이방신이 있을까? 우리가 버려야 할 신들이 뭐인가? 그걸 아주 쉽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잘 들어보세요. 첫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다른 신들입니다. 버려야 될 이방 신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든지 심지어는 부모, 자식, 형제들인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이방 신들이요, 다른 신들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친구가 됐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우상이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다른 신들이고 어떤 것이 이방 신들이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가 됐든지 doesn't matter.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려야 될 다른 신들이요, 이방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형제든 뭐 친척이든 직장이든 뭐 주여 뭐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는 버려야 될 다른 신들입니다. 그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우리 영적 삶에 도움이 안 되고 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버려야 할 다른 신들이요, 버려야 할 이방 신들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페이지 수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384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이거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믿는다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그 결과가 뭐냐? 여기 뭐라 했어요? 결과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바로 돈이 우상입니다. 그 돈이 버려야 될 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깝다면 이게 물질이 자기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게 들어봤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그런대로 돈 얘기만 하면 시험이 된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 얘기하면 시험이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하면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뭐 그런다고 뭐 돈을 풍청 그냥 뭐라고 하는 한국말로 망청? 풍청망청? 흥청망청?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항상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정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남은 물질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돈을 사랑하면 그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아끼고 아무리 돈 붙들고 해도 그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의 영적인 삶에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주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고 주저함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그 성경에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 천당 지옥보다 물질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 주거든요.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한나라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사랑하면 안 되고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될 거 하나가 있는데 혹시 그거 아는 사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페이지 수로 435페이지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는, 첫째는 돈 사랑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가 있을 자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다른 신들, 버려야 될 이방 신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돈이 됐든지 세상이 됐든지 그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뭐 부모 자식이 됐든지 뭐 형제가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이방 신들이요 우상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좀 보시 바랍니다. 여기에 진짜 너무 중요하신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7번씩 혹은 2번씩 1번 이상씩은 다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우리 세 분 성도님들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한 번씩 기록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다 매해 읽는 줄 압니다. 여러분 16장 22절을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래요. 16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하늘에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가장 큰 저주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들림받는 게 아니고 7년 환란에 들어갔다가 지옥 갑니다. 이걸 한번 뒤집어서 볼까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랑하고 살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믿고 그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강한 톤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진짜 구원받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왜 보통 서신에 보면요 그냥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그냥 한 권만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2번이나 그리고 다 길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 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가짜들. 항상 교회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만일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 되십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셔야 되고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 아래서는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나무라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버려야 될 신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이방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457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우리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다른 신들, 이방 신들,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 왕이 가서 100%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살찌고 뭐 버리기는 아깝고 죽이기는 아깝고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고집 때문이었어. 고집.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그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절대 자기를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는 목회를 근 37년, 8년을 해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목회에 안 되는 인생들은 안 되는구나,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면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줘도 절대 자기를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봐요. 20절에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 같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앞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을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 여기에 완고하다, 고집 불통, 영어로 stubborn.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도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딱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안 바꿔요.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안 바꿔요. 여전히 자기 고집 안 버려요.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이 고집이, 그걸 영어로는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주여 stubbornness is as iniquity and idolatry. 이 고집은 불법이요, 개인적으로 짓는 죄요,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다른 신들, 이방 신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최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명령을 주시면서 첫째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서 이방 신들을 내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 저는 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살 수 있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거의 가로막아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버려야 될 신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소용없어요.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바꾸냐면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내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기도하십시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도 영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생각을 잘 훈련하고 우리가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따르는 데 돌이키지 말고 더욱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버려야 될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깨달은 사람 잠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라도 있다면. 와, 에이멘. 거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외에는 다 손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손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움과 그동안에 이 신들을 가지고 단 삶에 대해서 정말 뉘우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도 못하고
내 삶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이런 버려야 할 신들, 이방신들, 어쩌면 내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지 않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제가 버려야 될 이 다른 신, 이방신들 버리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버려야 될 다른 신들, 버려야 될 우상, 그 이방 신들을 가지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내 고집이 바로 나의 우상이요, 내가 버려야 할 이방 신들이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될지언정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